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옛 하나님의 나라, 옛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러한 11장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 옛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20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 24절까지는 예수께서 권능, 이렇게 권능이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많이 행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함은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고쳐지고 또한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감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능은 보지만 회개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오해, 그들은 왜 새롭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는 뼈에 사무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지리적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신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의 벳세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북쪽으로 올라간 고라신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이곳에 많은 갈릴리 땅에서 많은 표적,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21절에 두로와 시도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그 일을 행하였다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라신 이 벳세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리적으로 바로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회개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 바로 세리와 저렇게 악한 사람들, 죄 짓는 저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과 이 땅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선명히 인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자는 뭐로 드러날까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죄인으로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대수가 몇 대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 집안, 어떤 중직자 집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비참하며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인, 음부의 권세 가운데 늘 죽임과 사망에 넘겨졌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시작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세미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 가정에 또다시 자식들을 목사로 길러낼 수 있고, 장로 집안에서 또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고 그 집안의 자녀들을 장로로 세울 때까지 정말 양육할 수 있다면, 그죠?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도 자식을 목사 안 시키고 싶고, 장로님들도 장로님 자녀들은 장로님 안 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죄인의 자리에서 나와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나가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뼈에 사무친 선민사상,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는 부모님부터 믿었으니 우리는 안전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심판이 사라져 가고 있고 그들은 회개와 심판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21절에 중간에 보니까 모든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또다시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그 회개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심판날에 이렇게 말하죠. 권능을 행하고 회개하면 무엇을 피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걸 보고 회개하지 않냐면 무엇에 맞닥뜨려지게 됩니까? 심판날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23절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의 그 큰 도인 갈릴리의 수도와 같은 가버나움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땅 안의 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도시였던 이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교만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받을 때는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을 때죠.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때죠. 자기들은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 뒤에 가면 마태의 계시록에 가면 그 마태의 계시록에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어떤 논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판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권능을 보면 회개하고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소돔이라는 땅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심판날이 되면 소돔도 아마 회개했으리라. 그리고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역시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심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은 바로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 심판이 바로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에게 바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25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정말 숨기시는 하나님, 숨겨놓으시고 또한 알려주실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원래는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알려줬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짜면 한 단어를 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이성이 이해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입니다. 내 생각, 다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성경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고한 그들에게,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그 주권, 천지의 주재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천지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평안과 겸손과 온유한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뼈에 사무친 선민사상과 회개와 심판에 대한 생각을 버린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지의 주재권 되심을 부정하며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생명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또한 심판의 두려움, 그 경고를 인식하고
모든 천지의 주재권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고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 자 있다면 천지의 주재권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